용감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숨어서 깊이 숨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개입하겠다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알리신 후에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딱 들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겁부터 날 겁니다. 겁부터 나고, 왜 나지? 왜 하필 나지? 내가 줄을 잘못 썼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도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하고, 또 거절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 컸을 겁니다. 왕실에서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실패의 경험이 너무 컸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자존감이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비참한 상황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점이 생겼고 또 실패의 경험도 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겁부터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내가 간다고 한들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로의 손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리더가 되는데 실패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오랫동안 광야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내가 다시 지도자가 되겠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겁났을 거예요. 또 너를 보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나를 믿어준다고 해도 바로가 믿어주겠습니까? 내보내주겠습니까? 과연 괜히 아무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주는 이거는 불가능할 건데 가서 이거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닙니까? 괜히 여기 숨어 살면 그냥 이렇게 소시민처럼 그냥 살아갈 텐데 괜히 내 수명만 단축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괜히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도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도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들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어려워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과연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염려가 지금 모세의 염려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밥 먹여주니 교회 가자. 그러면 야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교회를 가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면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럴 확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면 50, 50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반응을 갖다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보여볼래? 또 내가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할 텐데 야 너 사는 꼬라지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별꼴을 다 보겠네 이런 소리로 끝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마도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반응일 가능성도 많고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반응도 바로 이 반응입니다. 모세는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왜 이것을 염려를 했을까요? 모세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너를 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고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고 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God.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신. 그러니 신들이 그 당시에 고대에는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인류의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럼 신들은 분명히 있는데 예, 너를 보낸 신이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를 보낸 신이 누구니? 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겠죠. 애굽의 수호신일 수도 있고 가나안의 수호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일 수도 있고 또 땅을 지키고 있는 토속신일 수도 있고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널 보낸 신이 누구니?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엘입니다,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마르뚝입니다. 뭔가 신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신이 누구니? 라고 물을 때에 예, 그게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를 보낸 신이 누구니? 라고 물을 때에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널 보낸 신이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에 모세가 숨어 있었던 미디안 광야의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아니면 지금 이 애굽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신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그 어떤 신이니? 라고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대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누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필요를 순간순간 채워주는 신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 벌리고 소리를 막 크게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하는 신. 헌금 조금 더 해주면 예, 아주 금방금방 마음이 녹는 신. 예배 화려하게 해주면 거기 와가지고 어깨 으쓱으쓱하는 신. 그리고 조금 예배 몇 번 더 드려주면 막 헤헤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성모독 같습니까? 신성모독 같죠. 근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찾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요구할 때 건강을 줘야 되고요.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줘야 되고요.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군말 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안 들어주면 가끔 가다가 예, 뒤로 이렇게 헌금 조금 더 넣어주면 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예배 몇 번 더 들어주면 예, 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갖다 시간 정해서 하루에 몇 번 더 하면 그러면 들어주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그래도 정말 안 들어주면 이제 겁박하는 거죠. 나 떠날 겁니다. 그러면 들어주는 하나님. 신성모독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에게도 한번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15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처음 이름이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마르둑이나 라나 이런 것처럼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려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시작된 점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호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애굽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장로들을 만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로들이 알아들을 거야. 그럼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그 땅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 함께 가서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하나님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흘길쯤 나간다. 왜 사흘이었을까?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아마 뭐 기만술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예, 그 여러 가지 뭐 정확한 의도는 불분명합니다. 사흘의 의미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흘을 나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이제 찾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광야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요구합니까? 펜트하우스를 요구하죠. 좀 편안한, 그래서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요구하고 또 추울 때는 더운 곳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사흘길쯤 나아가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해도 문제는 뭐냐? 바로는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바로는 강팍해.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근데 언제 들어주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히브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적을 보이신 후에 그때에 비로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비로소 보내줄 것이다. 비로소 보내줄 것이다. 뭐예요? 고통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으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이 다 변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광야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괴롭히고 어렵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갈 곳이 어디냐?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애굽에서 이적을 보인 후에는 그들이 니들한테 친절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한테 친절해질 거야. 친절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노예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도시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를 했습니까? 근데 이제 친절해질 거라는 거예요. 친절해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애굽의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해. 뭘 요구하래요? 은도 요구하고 금도 요구하고 옷도 요구하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입혀라.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모든 것을 취해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의 삶을 살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애굽 사람들, 왜 친절을 보일까요? 친절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야 비로소 애굽이 우리에게 친절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늘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늘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북한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 때는 가끔 가다가 막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공부할 때, 그때 막 핵 그거 막 테스트 한다고 쏘고 막 그러는 때거든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니네 나라 괜찮냐? 니네 나라 괜찮냐? 막 그래요.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위험한 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살면서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사탄은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막 비사이로 막가 막 옛날에 했던 얘기처럼,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줄을 타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잘 알아야 돼.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돼. 나는 자존자인 거야. 그래서 여호와인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나를 좀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면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안 후에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게 얘기해. 그럼 금방 이기느냐?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너희에게 강팍하게 대할 줄 아니? 너희들이 굉장히 강팍하게 대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 언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잘하느냐? 언제부터 우리에게 친절해지느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집에 평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괴롭히던 이들이 나에게 친절해진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직접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친절해질 겁니다. 그 친절해서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너희 애들을 갖다가 잘 지장해라 하는 것은 뭐야? 너희의 미래는, 자녀들의 미래는 이제 전리품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기죠. 전리품을 왕이 다 먹습니까? 아니요.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다 갖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전리품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에 직접 개입하세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일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 광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저 애굽 사람들은 더욱 우리에게 강팍하게 대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승리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고대의 애굽을 떠나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돈 주는 자입니까? 집 주는 자입니까? 성적 10점 올려주는 자입니까? 건강을 주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정말로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여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드십니까?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던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섬기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여러분, 잘 몰라도, 그 다음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지방령 대하듯 삼신할미 대하듯 도깨비 대하듯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세상은 한없이 우리에게 강팍하게 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결국에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누린다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고 믿겠다? 잘 모르는데 믿겠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그건 어디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냐? 우상숭배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 부자 만들어주는 신 있대. 야, 부자 만들어주는 신, 여기 가서 기도하면 부자 만들어준대.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구원파인 거예요. 아, 여기 가면은 내가 열심히 우리 애들 좋은, 여기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간대. 정신 차리고 보면 신천지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들도 픽픽 넘어가거든요. 목사가 뭐가 목사인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특강 들을 때는 선지자적인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4개가 목사입니다. 안경 낀 사람을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여호와를 잘 몰라서 픽픽 넘어갑니다. 신천지에 가면은 합동층 목사님들 계세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구원파에도 있습니다. 교단이 해결해 주지 않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하는 곳으로 옵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유혹을 해요. 너 도서관 꼭 가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까? 게임기가 새로 나왔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까? 사탄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 당근 먹을래? 사탕 먹을래? 예, 당근을 유혹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사탕으로 유혹을 하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바로와 애굽이 방해하고 발악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에 널려있는 것은 신들은 많습니다. 가짜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자존자의 신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알고, 그래서 용감하게 실천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누리시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